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상도 목사님은 1999년도, 2000년도에 우리 능곡교회 26대 담임 목사님으로 심우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이제 김포 검단에 계시지만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우리 이상도 목사님 나오셔서 잘 살고 계신가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잘 살고 계신가요? 그렇게 붙였는데 와보니까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그동안 잘 살고 계셨습니까? 잘 살고 계셔야 합니다. 저는 이 능곡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미안한 생각이 늘 앞섭니다. 왜냐하면 여기 재임 기간도 1년 반밖에 되지 않고요. 또 후임자를 제가 소개를 해서 왔는데 별로 그렇게 뒤에 소문이 좋은 소문이 나지 않아서 마음이 참 괴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만큼 그래도 견제하고 와보니까 주위 환경이 아주 싹 바뀌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미안하고 송구스럽고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귀한 절기에 맥주 감사주일에 저를 불러주셔서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들 모든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참 살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고 있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저 세상적으로 누릴 것 다 누리고 편안하게 정말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잘 산다는 그런 기준이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살다가 죽고 나면 그 사람을 꼭 평가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잘 죽었다라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없어진 것을 썩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상당히 아쉬워합니다. 조금 더 살았더라면, 더 많은 일을 했더라면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 살았느냐, 잘못 살았느냐 라고 하는 평가는 그 사람이 죽고 난 후에 후세들이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받기를 잘 살았다고 평가받기를 좋아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 다르죠. 우리는 한 분 하나님께 너는 정말로 인생을 잘 살았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지만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해요. 잘 먹고 잘 사세요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면 또 앞으로도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고맙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아요. 어딘가 모르게 나를 비웃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욕이라고까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기준, 그 기준이 무언가 잘못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어요. 종으로. 애써 일해봐야 자기 것이 되지 않아요. 다 주인일 거야. 그리고 겨우 나인데 차례 오는 것은 그저 연명할 정도의 식량, 또 헐벗지 않을 정도의 옷까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직 답답했으면 오직 사는 것이 잘 못 산다고 생각했으면 하나님께서도 또 모세도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겠습니까? 그것도 떳떳하게 나오지 못하고 그야말로 야반 도주를 하다시피 나왔잖아요. 그런데 광야 생활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저 하루 종일 어떻게 시간만 보내다가 아침에 내려주는 만나 가지고 하루 온줄 먹고 그 다음 날에는 새로운 만나를 받아서 또 먹고 하루를 지나고, 물이 먹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요즘 우리 이야기하면 안반수잖아요. 안반수. 광야에서 그저 고인물만 먹어도 고마울 텐데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생수 안반수를 터뜨려서 그들을 먹게 했어요. 달랑 애굽에서 나올 때 한 가지 옷 입은 것 가지고 40년을 지났잖아요. 어디 해졌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신었던 그 신발 어디 해졌습니까? 뭐 삶에 대해서 아까당바까당 힘쓰지 않고 일하지 않아도 그들은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애굽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어때요?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서든지 어떻게든지 농사를 지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보리농사 수확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그야말로 속된 말로 하면 호의호식하지 않았어요? 네? 생전에 누구도 먹어보지 못했던 만나를 먹고 안반수를 먹고 최고의 생수를 먹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 배가 터지도록 냄새가 나도록 그들은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감사했다고 말이 있습니까? 감사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저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서 고생하면서 지은 농사를 가지고 보리를 수확했을 때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로, 감사의 절기로 지켰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야말로 세상에서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살던 그것이 결코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참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농사를 지었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참된 삶의 의미를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그저 등 뜨시고 배불리 먹고 좋은 집에서 아무 걱정 없이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히 사는 것, 그것이 과연 잘 사는 것일까?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위 그들이 말하는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만 됩니다. 참 삶의 의미가 뭐냐? 잘 먹고 잘 산다가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것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고민스럽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대단히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정말로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의미 있게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목전에 주님 앞에서 천년은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군데의 공통점은 뭐예요? 천년은 한순간에 불과하고 천년은 하루와 같은 것이다. 너희들 시간에는 천년이 내 시간으로는 잠시 잠깐에 불과하고 내 시간은 하루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강화에 가면, 만이산에 가면, 만이산에 올라가다가 보면은 왼쪽으로 커다란 유리집이 하나 있어요. 유리집. 거기 보면은 그 산신령들이 나와서 바둑을 뛰는 그런 동상이 있거든요. 보셨어요? 한번 가보세요. 동상이 있는데 바둑을 뛰고 있어요. 하얀 도포를 입고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들이 거기서 장기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은 나무꾼이 하나 이렇게 물고만히 바라보고 있어요. 그 동상의 의미가 뭔가 하면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섰는 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날 나무꾼이 만이산에 나무가 가는데 신령들이 바둑을 뛰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령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구경합니다. 구경하다가 시간이 꽤나 지났어. 이제 저녁 때가 됐다 싶어서 집에 내려가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도끼자루가 썩었어요. 나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터덜터덜 혼자 내려와 보니까 집에 와 보니까 손자가 자라서 수염 하얀 할아버지가 됐고 동네 자기 나시의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그랬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이건 뭘로 말합니까? 신의 세계의 시간과 이 세상 사람들의 시간은 다르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 보면 생각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천년은 밤의 한순간 같고 하나님 앞에서 천년은 이 세상의 하루와 같아. 저희 어머님이 작년 11월에 소천하셨어요. 95세로 소천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100년을 산다고 합시다. 한번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세, 이 세상의 시간. 그러면 100세를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얼마예요? 1000년이 이 세상 하루니까. 1000년이 하루예요.
그러면 100년은 얼마일까요? 100년은 얼마? 하루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이 60분이잖아요. 그럼 곱해보니까 1440시간이에요. 40분이야. 1440분. 1440분은 그걸 100년을 하면은 144분. 144분이잖아요. 24시간이 1440이니까 2000년이. 그러니까 100년은 144시간, 144분. 그럼 144분은 2시간 얼마요? 2시간 24분. 그럼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계로는 2시간 반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100세를 살아도 2시간 반, 하나님의 시간으로 2시간 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큰 소리를 치는데 삶의 의미가 뭡니까? 삶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마치 하루살이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루살이. 하루살이는 하루 살아요, 하루. 아래서 까에 나와가지고 하루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루살이 인생을 우리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가 하루살이 인생을 별것 아닌 것처럼 보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100년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신다는 얘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호요호식하면서 등 뜨시고 배부르게 그렇게만 사는 것이 참된 의미가 있는 삶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과연 잘 살고 있을까?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12절의 말씀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잘 살려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내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데 따라서 구원을 이룰 수도 있고 못 이룰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물론 맞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다 구원받지 못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아니하면 구원은 강 건너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귀에 그야말로 떡지가 않도록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라. 그런데 내가 지금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사도 바울은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 있을 때와 같이 지금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라 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라고 하는 것은 그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조바조바하면서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에 대해서 야곱이 루스 광야에 있을 때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 루스 광야에서 그가 경험한 경험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형에게 쫓겨서 외갓집으로 도망을 치죠. 그래서 루스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바위 틈에서 밤을 셉니다. 밖에는 맹수들이 우글거립니다. 짐승의 울음소리가 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공포감에 쌓였겠어요. 그런데 그가 꿈에 잠깐 자는 그 순간에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에까지 쫙 펼쳐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마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가 깨서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창세기 28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를 삼았던 돌로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서 제물을 드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 광야에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호를 난 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느꼈어요. 그는 정신이 번쩍 나서 일어나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혼자 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말이요. 높은 사람 앞에 서면 옷 매무새를 다시 합니다. 내가 어디 흐트러진 데가 없는가? 그 높으신 분에게 내가 누가 되지 않을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들에게도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옷 매무새를 다시 한다고 한다면, 마음가짐을 다시 한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계획까지도 꿰뚫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마음까지도 나의 계획까지도 내가 앞으로 행동할 것까지도 통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우리가 살 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은 바로 산 인생입니다. 잘 산 삶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100년을 살다가 죽어서 이 세상의 것 모두를 다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구원 못 받으면 그 인생은 뭡니까? 헛산 겁니다. 헛살았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 나 혼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과 부딪히며 살아야 됩니다. 눈만 뜨면
인과관계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 14절의 말씀에는 모든 일을 뭐라고 했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살면서 원망과 시비거리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요, 목사가 되면서부터 절대로 남에게 원망 듣지 않고 시비거리를 만들지 않고 바른 관계로 살아가려고 무단히 애썼어요. 그런데 은퇴를 하고 돌아보니까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원수가 없다. 아직까지 나에게 원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요. 우리가 살면서 원수 맞을 필요 없어요. 왜 원수를 맺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듣습니까? 왜 시비거리를 만듭니까? 그래서는 바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주님은 끝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시비의 대상이었어요. 원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원망받을 일은 한 적이 없어요. 시비거리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는 이렇게 교훈했잖아요. 누가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십리를 가주라. 누가 너에게 겉옷을 구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예수님께서 말만 하셨어요. 그렇게 사셨잖아요.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피도 흘렸죠. 성경에 보면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렸다고 했어요. 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향해서 누가 원망하며 그 예수를 향해서 누가 시비를 걸었던가요? 다 떠나버렸잖아요. 오직 하면 제자들도 떠나버렸어요. 예수님께는 원망할 것이 없다. 예수님에게 대해서는 시비할 거리가 없다. 그래서 손들고 다 떠나버렸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망과 시비거리를 왜 만듭니까? 그건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손톱만큼도 손해보지 않겠다고 하는 것, 내가 절대로 미치지 않겠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원망거리를 만들어내고 시비거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제가 강화에 가보니까 교인들 간에 땅이 연접해 있잖아요. 여기에 몇 번지, 여기 몇 번지. 김권사, 이권사 밭이에요. 밭두룩 하나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싸워.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 땅이 어디 가냐고. 지목상에 만약 100평이면 100평 그대로 있지. 예? 요만큼 넘어갔다고 요만큼 들어갔다고 그 땅이 달아납니까? 근데 그것 가지고 싸워요. 싸워. 왜 그래요? 난 요만큼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워요. 우리가 이따금씩 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소송을 겁니다. 우리 교단 쪽으로도 보면은 소송을 걸어요. 그래서 소송을 걸어서 세상 법정에서 네가 이겼다 이러면 그 사람은 뭘 어떻게 해야 했더라도 자기는 조금도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상대방에서는 마음의 상처를 입어요. 상처만 있습니까? 가는 데마다 그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이라도 생기면 시비를 걸어옵니다. 이것이 끝이잖아요. 왜 그래요? 이게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원망과 시비거리를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잖아요. 제자면 예수님께서 가르친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쳤어요?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져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이렇게 소홀해보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이것이 잘 사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세상 갈 때, 세상 떠날 때 가져가는 사람 하나 없어요. 이병철, 그 많은 재산 다 놓고 갔잖아요. 삼성 재벌 그 엄청난 거 다 놔두고 갔잖아요. 10원 한 장 가지고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하잖아요. 가져갈 것 하나 없어요. 우리가 절대로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일, 시비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일 하지 아니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살라고요? 어떻게 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원망과 시비거리를 만들지 말고 살고, 나에 대해서는 나라는 버릴 수 없잖아요. 나와의 관계도 바로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18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했어요. 기뻐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는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저는요, 은퇴를 하고 적적도 하고 또 무언가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장애인 돌보미를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까지 계속 나가서 장애인들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다가도 좀 답답하면 그 장애인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좀 어디 다녀올 때 있는데 내일은 못하겠습니다. 또 모레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그냥 떠납니다. 어디 휘 한 바퀴 돌아서 와요. 하다못해 갈 데 없으면 제가 은퇴하고 집 하나 지으려고 강화에다가 조그마한 땅을 하나 샀는데 거기 가서 김밥 싸가지고 와서 먹으면서 이렇게 좀 지나다 보면은 아주 기분 좋아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스트레스 쌓이지 않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남은 여생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데 어디서 쓰고 있어요?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데가 어디예요? 감옥입니다. 감옥. 여러분 감옥 가보셨어요? 조그마한 방에 2-3평 되는데 거기에 7, 8명, 어떤 데는 10명 넘게 그냥 발도 겨우 뻗을 만큼 그런 공간에서 살아가요. 얼마나 짜증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짜증스럽게 살아야 될 바울이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것도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짜증내지 마세요. 어떤 의사가 얘기하는데 요즘 암이 많잖아요. 그런데 암 걸리는 환자의 대부분이 짜증스러운 사람, 신경질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암에 잘 걸린대요. 그것은 뭡니까? 기쁘게 살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면 오지 않아도 될 병도 온다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그저 스트레스 쌓이게 살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말이죠. 좀 초대교회 얼마나 좋았어요. 에?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같이 펼쳐놓고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한 주간 있었던 이야기들 하면서 즐겁게 기쁘게 지났어요. 네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네가 하는 게 틀렸고 내가 하는 게 맞고, 목사님이 틀렸고 내가 맞고, 그렇게 따지면서 살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감옥에 있어도 기뻐하면서 살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삶 길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엄청난 것 같지만 2시간 반이 안 돼요. 하나님 시간으로 보면 2시간 반도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살아야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대답해 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야 되고, 내 자신을 향해서는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후예들이 아무개 목사는, 아무개 장로는,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권사는 잘 살았다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후회 없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100년도 못 사는데 100년을 산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2시간 반도 안 되는 그런 시간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짧은 인생, 정말로 하루살이와 같은 그 인생,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아볼까? 남에게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따지면서 사는 그런 우리가 절대로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트레스 쌓이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늘 내 자신을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서 하나님 앞이나 사람들 앞에나 또 내 자신을 향해서 부끄럽지 않은 잘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